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품고 우리 성전을 찾으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곳까지 에베네셀 인도하여 주셨다고 고백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삶을 더 힘있게 또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작년에 소방관이라는 영화가 연말에 개봉했었는데 아마 보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실제 모티브가 되었던 사건이 있는데 2001년 3월 4일 서울 홍제동에 있었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있었던 화재 사건입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에게 안에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고 처음 도착했던 7명의 소방관이 현장으로 급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건물이 무너져 내렸죠. 이 사고로 그 처음 현장에 들어갔던 6명의 소방관이 그 자리에서 순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 김영민 소방관만이 살아남게 되었죠. 만약 여러분이 그 유일한 생존자라면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겠습니까? 나만 살아서 참 다행이다 라고 가슴을 쓸어 내리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 김영민 소방관은 끔찍한 트라우마와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밤 동료들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고 왜 나만 살아남았는가? 내가 그때 조금만 더 빨리 했더라면 내가 그들 대신 죽었어야 했는데와 같은 죄책감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이걸 심리학 용어로는 생존자 죄책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슬픔은 아닙니다. 이건 일종의 빚입니다. 함께 죽음으로 들어갔던 동료들에게 생명을 빚진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는 살아있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함께 모였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주신 결실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시면서 올 한 해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 이런 복을 주셨지 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올해 우리 자녀들 그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 아내가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보다 사업이 잘 돼서 더 많은 수입을 올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병을 잘 넘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다 좋습니다. 훌륭한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이것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결실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결실들 때문에 내가 가진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아주 미묘하고도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나누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누기 싫어한다, 나눌 이유를 찾지 못한다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거둔 이 결실들을 바라보면서 이건 내가 올 한 해 피땀 흘려서 열심히 내가 벌어들인 거야. 이건 내가 밤잠 안 자고 고생해서 얻은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이죠. 우리는 올 한 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결실에 대한 권리가 내 노력에 나에게 있다라고 강력하게 믿게 됩니다. 이건 내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나누는 것이 조금 아깝게 느껴집니다. 이걸 어떻게 모았는데 내 노후 자금으로 써야지. 이거에 남을 줘.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지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 둘레에 아주 견고한 성을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그 성문 밖으로 무언가 내어주는 것을 손해라고 혹은 빼앗기는 것이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나눔이라는 것이 어떨까요? 내가 가진 성 안에서 성이 무너지지 않을 만큼만, 내가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아깝지 않을 만큼만 아주 조금씩 떼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눔이라고 부르면서 스스로 뿌듯해합니다. 오늘 내가 좀 좋은 일을 했네 하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가진 자의 나눔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까요? 이런 나눔은 우리를 두 가지 감정으로 몰아갑니다. 하나는 교만입니다.
나보다 덜 가진 사람, 내가 도와주는 사람을 보면서 은연중에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구나. 나는 베푸는 사람이구나. 나눔이 나의 의로움과 우월함을 증명하는 수단이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비교와 낙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진 사람, 훨씬 더 크게 나누는 사람을 보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아우,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하는데 나는 이것밖에 못하네. 혹은 저 사람은 많이 받았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나는 아니야. 나눔의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또 다른 짐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은 계시지 않을까요? 추수감사절이라 주님 앞에 드릴 것을 준비하기는 했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한켠에 남아 있는 겁니다. 남들 눈이 있어서 혹은 하나님이 이만큼 드렸으니까 내년에는 더 큰 복을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계산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내가 가진 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진정한 나눔의 기쁨이 무엇인가 잘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움켜쥔 이 결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믿기 때문에 그 움켜진 손을 놓지를 못하죠. 실은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눔이란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나은 사람,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성경이 말하는 그 진짜 나눔이 가진 사람의 영역, 가진 사람의 일이 아니라 빚진 자의 일이라면, 빚진 자의 영역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빚을 갚는 것으로 나눔을 이해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결실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가장 절박한 빚진 자였던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자신이 빚진 것을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졌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삭개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자의 시선으로 나눔을 바라볼 때 우리는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비참해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움켜쥐느라 나누지 못합니다. 이 문제가 오늘 본문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남자를 만나시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기록합니다. 스펙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치면 프로필이 아주 화려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로부터 특정 지역의 세금 징수권을 사들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에서 이 지역 세금으로 1억을 내라 이렇게 하면 삭개오와 같은 세리장은 2억, 3억을 걷는 겁니다. 1억은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로 인마이 포켓하는 구조이죠. 그러니까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세무 공무원 정도가 아닙니다. 그 지역 세금 징수 시스템의 본사지경 사장님 정도 되는 직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또한 부자라.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가진 자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거두었죠.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헌금 플렉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삭개오가 1순위가 될 겁니다. 그는 돈과 권력, 적어도 로마로부터의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가진 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좀 이상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진 삭개오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좀 이상합니다. 7절을 볼까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립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본인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 가진 자로 보지 않습니다. 죄인이라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가진 것, 그의 결실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모두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진 것, 그의 결실이 어디에서 왔나요? 그것은 동족의 고혈을 짜내서 나라를 팔아넘긴 대가로 얻은 것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세리는 그래서 우리 역사로 치면 일제강점기 동포들을 착취해서 부자가 된 악질 친일파와도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에게는 세금을 바쳤지만 자기 동족들에게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통찰을 하나 갖게 됩니다. 삭개오의 문제는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도리어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가 문제였습니다. 그가 움켜진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의 죄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가 쌓아올린 결실이 곧 그가 빚진 자라는 증거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돈은 창고에 넘쳐나는데, 그리고 열심히 정말 일하는데 단 한 사람도 그를 진심으로 존경해 주지 않습니다. 관계라는 결실, 존경이라는 결실, 평안이라는 결실을 하나도 맺지 못합니다. 오직 돈과 재물이라는 결실만 그의 창고에 쌓일 뿐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의 상태를 기가 막히게 묘사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삭개오는 왜 예수님을 보려고 했을까요? 그저 유명인이 그 마을을 지나갔기 때문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삶이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진 자로 살았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보였지만 빚진 자의 죄책감과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예수라는 분에게서 혹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두 가지 장벽이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이 많았다 말합니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가 착취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가 예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키가 작았습니다. 이게 단순히 물리적인 키만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이 첫 번째 의미죠. 하지만 저는 이것이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에 짓눌리면 어깨가 펴질까요? 아니면 오그라들까요? 오그라들죠. 사람들의 멸시와 비난을 받으면 고개가 들어질까요? 숙여질까요? 숙여집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완장을 차고 거들먹거렸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죄책감에 짓눌려서 작아질 대로 작아진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추구했던 돈, 권력은 이 두 가지 장벽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가진 자였지만 그의 소유가 그의 작은 키를 1cm도 크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군중의 벽을 뚫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차마 군중을 해치고 나아갈 수가 없었죠. 좀 비켜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 군중들이 그에게 길을 내주었겠습니까?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했을까요? 4절을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리고 최고의 부자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로마 군인들을 등에 업고 떵떵거리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체면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어쩌면 웬만한 사람들은 잘 입지도 않는 비싼 옷이 찢어질지도 모르는데 아이들처럼 헐레벌떡 뛰어가서 나무 위로 기어 오릅니다. 정장을 쫙 빼입고 나무 위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이것은 삭개오가 자신이 가진 자로서의 모든 체면과 자존심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의 돈과 지위가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 이 빚진 자의 공허함과 작아진 영혼을 해결해 줄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보기라도 하려고 나무 위에 올라갔을 뿐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비참한 빚진 자가 되어버린 삭개오입니다. 그는 이제 자기가 쌓아 올린 결실의 꼭대기가 아니라
도망치듯 올라간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몰래 훔쳐보고 있습니다. 이 비참한 빚진 자에게 과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삭개오의 지금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의 세리장이자 부자, 하지만 동족에게는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고 그 죄책감과 멸시에 짓눌려서 영혼마저 작아져 버린 삭개오. 그가 사람들의 벽을 뚫지 못해서 자기 체면을 다 구기고 아이처럼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제발 사람들이 자기를 보지 않았으면 했을 겁니다. 수치스럽고 두려웠기 때문이죠. 심지어 예수님도 자기를 알아보지 않았으면 했을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스스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빚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절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환호하면서 지나가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나무 아래 딱 멈추어 서십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여리고를 그를 만나기 위해 방문하셨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예수님은 삭개오가 숨어있는 그 위를 올려다 보셨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삭개오를 멸시하며 내리봤습니다. 깔보았습니다.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죠. 삭개오는 그런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위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올려다 보셨습니다. 그의 부끄러움, 그의 죄책감, 그의 숨어버린 영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올려다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어이 거기 나무 위에 있는 양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민족의 반역자야,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여러분, 삭개오가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는 것을 언제 마지막으로 경험했을까요? 어쩌면 아주 어린 시절 엄마가 그를 부를 때 삭개오야 와서 밥 먹어 할 때 듣고는 아마 평생 그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삭개오야. 사람들은 그를 세리장, 부자, 죄인, 키 작은 놈 이렇게 멸시했죠. 모두가 그에게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이 이름을 듣자마자 그의 짓눌렸던 영혼, 잃어버렸던 자아, 그의 외롭고도 고독했던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네 하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집에 유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너와 같이 밥을 먹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의 식구야, 이런 말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난 너를 친구로 생각해, 나는 너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너는 나와 한편이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랑 밥을 먹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죄인입니다. 빚진 자예요. 아니나 다를까 7절을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상식적이죠. 아니 저 예수가 선지자라더니 저렇게 매국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는구만. 저 예수도 똑같은 사람 아니야? 사람들은 자격을 따집니다. 아니 삭개오가 뭘 했다고? 삭개오가 무슨 우리한테 좋은 일을 했다고? 저 죄인이 뭐라고? 어떻게 저 자격으로 예수를 만나? 예수는 뭐 때문에 저런 사람을 만나주고 있어? 여러분, 삭개오가 실제로 뭘 했을까요? 그저 나무에 올라간 것 하나뿐입니다. 그는 회개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헌금을 내보지도 않았고 선행을 베푼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의 집에 들어가시겠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빚을 갚아야 돼 라고 하며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도리어
빚을 갚아주시기 위해 그에게 찾아가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삭개오가 잃어버린 모든 것, 그의 명예, 그의 인간관계, 그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 가진 모든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는 내가 무언가를 해서 받는 대가가 아니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충격적인 은혜를 받은 삭개오의 반응이 어떤가요? 6절을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 있던 모든 죄책감, 멸시, 두려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즐거워하며. 그가 인생에 언제 즐거워했을까요? 그가 많은 재물을 곳간에 넣을 때 즐거웠을까요? 그가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줄 때 즐거웠을까요? 그가 그 돈으로 좋은 옷을 사 입었을 때 즐거웠을까요? 아니요. 즐겁지 않았습니다. 함께 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전혀 즐거운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네? 내 집에 오시겠다고 하네? 나랑 같이 식사를 하시겠다고 하네? 이 얘기를 들으니 그의 마음에 즐거움이 생겼던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 삭개오가 입을 엽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그가 섰습니다. 아까까지 키가 작아서 짓눌려 있던 그가, 나무 위에 웅크리고 있던 그가, 사람들의 질시와 멸시에 웅크려 있던 그의 자아가 주님 앞에서 서게 되었습니다. 두 발로 당당히 섭니다. 은혜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순서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삭개오가 내가 내 절반 내놓고 4배로 갚을 테니 그러면 우리 집에 와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주님께 부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겠다라고 은혜를 먼저 주시니 그 갚을 길 은혜에 감격하며 그가 움켜쥐었던 그 손을 놓고 재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조건이 아니죠. 반응입니다. 이건 자선이 아니에요. 고백이죠. 삭개오는 가진 자라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는 은혜의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누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구원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용납이라고 하는 갚을 수 없는 빚을 그가 졌기 때문에 그 빚이 너무 커서 자기가 평생 움켜쥐고 살았던 그 재산이라는 결실을 너무 쉽게 내어줄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에 비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거 다 가져가셔도 돼요. 이거 제가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빼앗은 거 4배, 10배라도 다 갚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삭개오라고 불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가진 자로 교만하게 살아가던 삭개오의 껍데기 속에서 빚진 자로 고통받고 있던 그 영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빚을 십자가의 은혜로 탕감해 주셨던 겁니다. 그 은혜의 폭탄이 삭개오의 곳간을 완전히 열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내 재산의 절반을 떼고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삭개오 참 착하네. 그 정도까지 하니까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예수님은 삭개오의 행동을 칭찬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의 존재가 회복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삭개오야, 너도 내 백성이야. 너도 내 가족이다. 죄인, 매국노, 키 작은 놈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잃어버렸던 그의 존재가, 그의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혀주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합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가진 자를 찾아오신 게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착한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잃어버린 자였고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세상의 결실을 더 많이 갖겠다고 아등바등하며 지난 1년을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하나님보다 내 목구멍이, 어떤 이웃보다는 내 자녀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의 것, 나의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나무, 성공이라는 나무, 자존심이라는 나무에 각자로 올라갑니다. 가진 자 행세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그 나무 위에서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걸 빼앗기면 어떡하지? 두려움에 떨며 아등바등 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나무에서 내려오기도 전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도 전에,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올려다 보시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정환아, 그만 내려와. 거기 있지 않아도 돼. 내가 너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너의 빚을 갚아줄게.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내가 너를 구원해줄게. 세상 누구도 너를 알지 못하고 너의 아픔을 보지 못하지만 나는 알잖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죠.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이미 갚을 수 없는 생명의 빚을 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무엇을 해야 하는 날일까요? 추수감사주일은 가진 사람의 축제가 아닌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빚진 자들의 고백의 날인 거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잃어버린 나를 찾아와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지 않고 매일매일 그렇게 정신없이 살았는데 그래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제가 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미련합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모든 결실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 빚진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하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삭개오처럼 반드시 나눔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받은 생명의 빚이 너무나 갚을 길이 없어서 내가 움켜쥐고 있던 이것을 더 이상 아깝게 여기지 않고 10배로 나누는 것, 이것이 빚진 자의 나눔이요 은혜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드렸던 김영민 소방관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동료 6명을 잃고 생명의 빚진 자가 되어서 지옥 같은 죄책감에 시달리던 이 김영민 소장,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도망치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빚진 자임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그 빚을 갚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가 절망 속에 어떤 시를 발견하고 읽었습니다. 그거는 외국에 있던 어떤 분이, 어떤 소방관이 썼던 시예요. 그 소방관의, 어느 소방관의 기도라고 하는 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신이시여, 만일 당신의 뜻에 따라 저의 목숨을 잃게 되면 부디 저의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아 주소서. 이게 무슨 기도일까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빚진 자의 기도이죠. 나를 살려주신 그 빚을 갚기 위해 다른 생명을 구하다 혹 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라는 기도인 겁니다. 김영민 소방관은 그날 화재 현장에서 생명을 빚지고 매일매일 이 빚진 자의 기도를 되뇌이며 현장으로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빚졌죠. 그래서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절반, 자기의 결실을 내놓았습니다. 김영민 소방관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특별히 착한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빚을 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 빚을 갚는 유일한 길은 나에게 주어진 결실과 생명을 더 이상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기꺼이 내어놓는 것뿐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러 나왔을까요? 우리가 받은 결실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 건강을, 우리에게 채워주신 재물을, 시간을, 재능을. 그런데 그것들은 움켜잡고 자랑하라고 주신 트로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을 갚으라고, 잃어버린 이웃들에게 나누라고 주신 하나님의 도구이며 통로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가 가진 자의 교만한 과시가 아니라, 주님, 저도 빚진 자입니다. 이 빚을 갚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삭개오의 눈물 어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비록 우리 남 평생을 내가 가진 것을 세가면서 교만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빚진 자임을 기억하며 기꺼이 나누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